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죠? 네, 가시면 안 됩니다. 또 갈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죄를 져서 가기도 하지만 실수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왜요? 모든 자유가 박탈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밥 주면 갖다 먹고,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 채우는 겁니다.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 문을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때로는 대통령의 백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판사 마음대로 나와라 들어가 할 수도 없어. 경찰,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돈 있다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물론 법을 어겨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 이들의 제목은 뭐예요? 죄를 졌습니까? 무슨 죄를 졌죠? 이런 죄는 질만합니다. 뭐냐 하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함께 교회 나오자고 전했더니 이상한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이런 경험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 복음 전하다가 물세례도 좀 받아보고, 소금 뿌림을 좀 당해보기도 하고, 유혹도 바가지를 한번 얻어 먹어보고, 사실 이런 경험은 필요해요. 이런 경험은. 복음 전하다, 전도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감사하래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러니까 이런 핍박은 받아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에 그 무시무시한 감옥인데 세상에 낯선 지역에 간 거 아니겠어요? 낯선 지역에 가서 실컷 맞았어요. 얼마나 심히 맞았는지 아예 두드러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옷도 다 벗겨버리고요, 빨가벗겨서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깊은 감옥에.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아주 범죄자야. 손반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내일 새벽, 내일 아침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손발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입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입은.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뭘 했어요? 찬송을 드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버린 거야. 지진이. 그 감옥에 지진이 났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 같은데 외국에 가보면 그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은 막 눈사태가 나고, 어느 지역은 태풍이 몰아오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그 한 지역에 있는데 유독 그 감옥이 있는 데만 지진이 일어난 거야. 감옥이 있는 데만. 그러더니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옥문들이 열려지고 손발에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이 기도와 찬송은 때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지진 이상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정도의 모든 착고들이 풀어질 정도의 그런 위력이 어디에 있다? 기도와 찬송 속에 있다. 기도와 찬송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의 중심은
감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곳이에요.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올가미를 씌우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내 자유, 내 모든 권리를 박탈시킨 이 감옥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다.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감옥 같은 인생으로 이런저런 환경이 나를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기도와 찬송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하여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기도하고 무심코 찬송하고 있는데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묶였던 것들이, 갇혔던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눌렸던 것들이 온전히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를,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이런 말씀은 자신 있게 누구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신 게 뭐예요? 이렇게 물론 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모를지라도 핵심적인 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말씀 함께 읽어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 아, 그럼 나는 아니네. 나는 어느 정도 집도 있고 현찰도 있고 웬만치 부동산 중에 나는 부자니까 나는 아니네. 그게 아니고 성경에 맞서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팔복 중에 가장 으뜸되는 복이 무슨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현실적인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뭔가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은혜를 필요로 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물론 생활이나 현실이 가난하신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하여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있고 다녀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개척할 때 어려울 때는 다녀만 줘도 와만 주어도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아무 상이 없어.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믿는 사람이. 그래야 상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도, 다녀주는 사람도, 다니는 사람도 아무 상이 없어요. 그냥 구경꾼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셔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이 돼야 돼. 믿는 사람. 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그냥 가시지 않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뭐예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 여러분 긴가민가 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전도를 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그냥 입술을 열겠습니다. 그냥 내가 뻥긋뻥긋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래서 함께 교회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심령에 나도 예수 안 믿고는 안 되겠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 성령.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왕에게,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만, 이 신약 시대 와서는 모든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나를 보내사. 여러분 보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도 좀 보내주세요. 저도 좀 보내주세요. 어디로? 복음의 현장으로, 복음의 어장으로.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영혼을 낚는, 오늘 심령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하셔야 돼.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가 돼 있어요. 혹시 어려운 말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살고는 있는데 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야.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권에서 어디를 가든지 늘 그 사람을 무서워해, 그 사람을 의식해, 그 사람을 신경 써야 돼. 그 사람을 만약에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야.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풀어져 있지만 가스라이팅 당해.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야. 늘 그 사람의 뭔가 허락 속에서 인생을 살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아주 마약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이 지금 계속 막 몰래 지금 밀수가 되고, 외국에 나가면 마약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고, 뭐 별별 막.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내 가지고 보험금을 타냈어요. 알고 봤더니 사연을 물어보니까 마약을 사려고 그러네. 마약을 사려고 돈이 없었어. 중독이 돼버리면 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담배 하나를 못 끊잖아요.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중독이야, 중독.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11월인가 12월인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막 기세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부통령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선호한 사람을 말하자면 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부통령으로 지명을 한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물론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런 하원, 그런 의원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까지 왔습니다만, 말하자면 흑수저의 대표자. 어머니가 마약, 알코올 이런 그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팽개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그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완전 폐인된 사람이 드디어 모든 사슬을 끊고 오늘 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연설하는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관중들의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독돼서 완전히 폐인돼가지고 그 자녀도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했던 그 엄마가 그 포로에서 자유를 입고 오게 된 거예요. 그 환희와 그 감격과 그 열광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포로에 갇혀서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별별 그냥 이런 일 저런 일들에,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 유혹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꼬셨고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는 네가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거기에 혹 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은 기가 막히게 밝아지는 거야. 사기치는 눈에는 기가 막히게 밝아져. 보이스피싱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눈이 밝아져. 범죄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눈이 밝아져.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눈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유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니 부족함이 없다. 교회가 부자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응?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응? 눈을 떠서 보게 하라. 응? 참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보니까요 완전히 벌거벗어 있고, 영적으로 보니까 눈이 꽉 막혀 있어서 영적 소경이라는 거야. 그런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 만물 자연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보여지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려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별게 다 생겼어요. 우울증, 조울증, 시작해서 대인공포증,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가지가지 병들이 많아요. 눌려있어요. 다 눌려있어요. 마음도 눌려있고, 상처로 눌려있고, 두려움으로 눌려있고, 이 눌려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해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오는 해인데, 이 은혜해, 희년제도, 50년이 되면 완전히 다 풀어주는 거예요. 매매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정부 것도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토지도. 그래서 이걸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원주인에게 다 보내주는 거야. 다 돌려줘. 감옥에 있는 사람도 무슨 죄를 졌든지 다 풀어주는 거야.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 그러니까 모든 자유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무세요. 마음이 평안해야 잘 주무십니다. 잘 드세요. 마음이 평안할 때 잘 드십니다. 자유할 때 다 뭐든지 우리에게 만사가 신간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모든 인생은 다 문제가 많고요, 다 연약하고요,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예수 믿어야만 우리 인생 속에 완벽한 완전한 그런 자유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가졌다고 두려움이 안 와요? 더 아까워서라도 두려움이 더 많아요. 이 돈 놔두고 내가 죽다니, 응? 내가 이렇게 대골 같은 집 놔두고 내가 죽다니, 더 아까워서 더 두렵다니까요. 더 두려워요. 예. 오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오늘 이 찬송과 기도, 이 기도와 찬송은 우리에게 있는,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감옥의 문도 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는 부단히 찬송하기를, 기도하기를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적 호흡. 저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임종하시는 성도님들, 임종하시는 가족들, 이렇게 제가 이제 뵌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 나중에 막 이 숨을 몰아쉬면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볼 때 막 가슴이 미어져요, 미어져요. 예. 숨을 쉬지 못하고 정말 그 숨이 멎어가는 그 광경을 볼 때에 막 가슴이 미어져, 막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그냥. 예. 내 호흡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 수도 없고 산소통도 안 되는 거야. 산소통도 안 돼.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에 오늘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의미는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끊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하고 호흡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게 호흡이 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에요. 네.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이 서로 대화할 때,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 그 대화 속에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 대화가 호흡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호흡으로. 여러분, 호흡이 중단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교회에 기도가 중단되면, 교회에 기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멀쩡하니 건물은 대단한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실제로 죽어있는 교회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를 좀 올라가실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하게 병이 걸린 막 아들이 정신이 좀 문제가 있어요. 막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고 갑자기 물 속에도 그냥 뛰어 들어가고 또 가다가 길에서는 막 거꾸로 져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막 정신 이상한 자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간질병을 가진 사람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아주 극심한 이런 질병이 있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이때 제자들만 있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었어. 그때 제일 능력 있는 제자도 없고 나머지 8명이 거기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무던히 막 예를 쓴 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물속에 들어가기는 귀신아 막 떠나가라, 불 속에 들어가기는 귀신아 떠나. 별 기도를 다 하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찰나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혼나.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있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막 그 아들을 막 죽는 것 같이 만드는 거야. 막 숨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있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러자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그러나 아버지보다 더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왜?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한두 마디 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돼? 너무너무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아니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보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요, 더 많이 땀 흘렸는데 보세요. 더 많이 막 애를 썼는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만이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지 어쨌든지 간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답을 다시 기도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구나. 기도가 좀 능력이 없었나 보구나. 기도가 좀 뭔가 우리 중심이었나 보구나. 그러면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셨겠죠? 우리도 기도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따라서 합니다.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막 이런 강력한 역사가 그때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때 제자들하고 사도행전 이전의 제자들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딱 한 가지, 정확한 한 가지.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과거와 현재로 BC와 AC로 분류된 것처럼 오늘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와 성령을 받고 난 제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 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일과 다르죠.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연을 만드신 것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모든 우주를 다 리더해 가시는 것도 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33장 1절은 읽지 않았는데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나라가 지금 망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도 시위대들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알지도 못하는 응답을 줄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보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될 거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새도록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통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자를 쓰면 말씀 언자를 쓰게 되는데 말씀 언자가 들어가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거든요. 사람들하고 내일 12시에 점심 식사하시게요. 내일 12시에 어디서 좀 만나요.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내가 연말 지나서요, 내가 꼭 내가 뭐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끼리 하는 약속,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등비등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돈을 얼마를 주면 내가 이 집을 주겠습니다. 돈을 얼마를 주면 내가 이 물건을 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신 것은 달라요. 감히 하나님하고 같이 잽이 안 되는 거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너희 민족을 내가 살려주겠다, 너희 교회를 내가 살려주겠다, 너희 가족을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내가 같이 똑같이 하십시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위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공포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하고 그저 감사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바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내 힘으로 너도 안 돼, 나도 안 돼,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필요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들 속에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이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찬송을 부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기도 없이 되어진 사람이 있던가요?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 34편 1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그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사울 왕이 장인이거든요. 근데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군사를 풀어요. 그래서 도망간다고 도망간 곳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웃 그 나라에 잠시 피신을 했어요. 가면 뭔가 왜냐면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는 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가면은 뭔가, 다윗은 사울 왕이니까, 아직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니까 뭔가 좀 자기를 숨겨주고 봐줄 줄 알고 갔는데, 딱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더니 저거 봐라,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더니 그자 아니야. 딱 그러니까 내 정체가 발각이 돼버렸네. 왕 앞에서 나 이러다 내가 여기서 죽겠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갑자기 침을 흘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냥 바보처럼 막 그적거리 연기를 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아기스라는 왕이, 야, 내가 뭐가 지금 아쉽다고 지금 재수없게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리고 왔어. 빨리 내보내, 재수없어. 그래서 다윗이 거기를 피해요. 천하의 다윗이. 그걸 피하면서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비굴하고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지금 현재의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지금 자랑할 상황이에요. 정말 비굴하잖아요. 거기 신하도 있는데 몇몇 사람 있는데 세상에 그 다윗이 그 이해가 됩니까? 침을 흘려가면서 그적거리면서 머리를 내풀고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웃을 일도 아니고요. 이거 정말 울 일도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하고 창피하고 나를 같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야, 다윗도 저런 위기를 저렇게 보내고 있구나, 저러면서도 찬양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참 인생이라는 게 저런 과정도 거치는구나 하고, 오히려 곤고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 우리는 어때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좀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낙담이 되어지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그 와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높이자는 거예요. 내가 부자일 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건강했어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좀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면 하나님과 없는 겁니다. 비록 저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막혀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창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아이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내 속에 와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냐, 아이고 더러운 것, 액 하고 그냥 토해서 내보내버렸다니까. 요나를 토해서 내보내버렸어요. 나는 그냥 앙건이가 하나 들어왔다고 좋은 뷔페 먹었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것 아니네, 빨리 나가라 해서 으액하고 토해서 내보냈어.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얼마나 무시무시했어요. 그 궁궐에 들어갔다가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다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낸 만만, 저 전쟁을 잘하는 놈입니다. 우리 군사도 많이 죽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왕이 그를 알아차리면 빨리 저놈 잡아서 죽여라고 그럴 판인데 그곳을 탈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셋째,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특송한다고 하는데 그 특송은 우리 사람에게 들으라고, 사람에게 은혜 받으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백성들은 내가 지은 거야. 그런데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은 거야. 여러분, 찬송 속에 뭐가 있죠?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찬송 속에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복음성가는 어떤 찬송이에요? 내가 겪었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사를 써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위험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이런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을 그것을 그 찬송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의 믿음 속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찬송과 기도가 중단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기도와 찬송만 열려 있으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 목포회담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게 약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자는 것도 그런 은혜가 다시 이 성전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을 내시라고 우리가 찬양 예배를 오늘 오후에 초청을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이 성전에 찬양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가득하게 그 향기로 채워져서 정말 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은혜를 받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저 이스라엘 나라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잖아요. 바로 장자권의 은혜를 입은 자, 장자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 대한민국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오늘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중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찬송 중에 바로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보면 여러분 스타들, 인류 가수들은 아침 새벽에 노래 안 불러요. 우리같이 아마추어나 새벽부터 그냥 악을 쓰고 목을 쓰는 거지. 프로들은 성악가들도 새벽에 쓰자. 오히려 그 시간에 잠을 많이 자야 목이 풀어진대.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새벽부터 악을 쓰는 거야. 여러분, 새벽부터 15분, 20분씩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찬송 속에 이런 능력,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오셔서 예배 가운데 찬송을 여러 곡을 올려드렸는데 또 찬송을 부르시게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굽이 있고 곧 불과 굽이 있는 그런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지금 황소, 암소, 젖소 지금 다 몇 마리 지금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몇 마리 드리고 가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을 감옥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힘으로, 어떤 백으로 감옥문을 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한밤중에 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어. 죄수들이 가뜩이나 스트레스 지금 아주 만땅이잖아요. 응? 아주 막 죄수들은 전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어 지금. 그런 상황에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으니 이 죄수들이 지금 막 폭발 직전이야. 폭발 직전. 응? 여러분, 그 밤에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날 새자마자 죄수들한테 맞아서 죽을 판이야 지금. 응? 날 새자마자 맞아서 죽을 판이야. 응? 시끄러워서 잠 한 잠 못 잤다고 그 죄수들한테 아주 혼날 판이야.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데 우리가 그 앞서서 말씀들을 쭉 보면 매를 맞아가지고요 피가 철철 나, 통증도 심해, 막 그냥 쑤시고 아파, 온몸 막 뻐근해, 배가 고파, 막 피를 쏟으니까 막 갈증이 나. 그런 상황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이에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갑자기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사람에게 갑자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뭔 일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보다 더 할렐루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문이 열렸다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나 감옥 들어갈 일 없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냥 너무 무심하게, 너무 그냥 냉랭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보자고요. 무엇이 나를 감옥처럼 나를 우겨싸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왜요? 우리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나를 누르고, 무엇이 나를 가두고, 무엇이 나를 깜깜하게 나를 만들어서 절망을 주려고 하는 이 세상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음을 찬송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이 간수장이 여하치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 그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돼.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속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임하셔서 날마다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전의 찬양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저희 목포회담교회 계속 울려 퍼지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와 찬송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거룩한 예단 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은 기도와 찬송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옥문이 열려지는 우리 인생 속에 새롭게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한 질병 가운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지고, 묶인 것 막힌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열려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